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51일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어의 의미적으로 보면 신자가 거듭 신자여서 두 번째로 주어진 그런 명령,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에게 한번 주어졌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는 곧 죽을 것이고요. 이제 광야 신세대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에 입성할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광야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주어졌고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요약해서 주어지니까 두 번째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제목을 잡아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4장에 걸쳐 있고 세 번째 설교도 마지막 부분에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는 조금 더 길게 22장에 걸쳐서 두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주요한 내용은 두 번째 설교에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설교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 그런 여정을 회고하면서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또 각 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그런 내용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진을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쭉 가다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활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제도를 잘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장이 넘어갈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서 이제 광야의 그런 40년의 그런 생활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2장에서는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싹 지나가고 벌써 한 35년, 거의 40년이 지나간 그런 세월 가운데서 새로운 신세대가 등장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싸우지 마라. 정복할 그런 땅이 아니다.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 와서 새로운 그런 땅에 갈 때 아무 땅이나 전쟁하거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땅, 그 땅만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먼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모리 족속의 그런 땅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제 승리하는 것이지요. 3장에도 이제 신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행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한 후에 다시 또 바산 왕이 와서 전쟁을 또 걸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산 왕도 아모리 족속의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바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니까 그 땅을 루벤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23절에서 독특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나를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지요. 26절에 보면 모세는 이 상황을 회고하면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들어가게 했고 너희 때문에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이야기였지만 성경 전체에서 볼 때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모세를 낮추는 의미에서 들어가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께 예표하는 그런 예표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그 상황을 거기까지만 정해 놓으셨던 것이고, 또 모세가 실질적으로 바위를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계시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4장에 보면, 4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규례와 법들을 그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한 사건을 회고시킵니다. 부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발람의 그런 꾀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다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밌는 표현도 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수준을 우리의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 거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사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34절 보면 모세는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를 징벌하시고 거기서 종살이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함께하시 동행하셨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보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5장부터 전체 신명기에 주된 그런 내용이 되는 그런 두 번째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